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를 집을 짓는데 비유하자면 작정은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고 창조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요. 또 짓다가 재정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또 부실 공사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람의 건축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사람의 건축이나 일과 차이가 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모든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만물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를 증언하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창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이나 재료 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발명이나 건설은 기존에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활용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고 창조 이전에도 무슨 땅이 있고 물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질서 있고 물질과 생물로 가득한 충만한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부터 138억 년 전 어느 한 점의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성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생겼다라는 거지요. 지구 역시 그런 폭발과 생성의 과정에서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봅니다. 또 동물과 인간도 38억 년 전에 생겨난 원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를 거듭하여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주와 생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어떠한 기존의 물질이나 재료 없이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처럼 원래부터 어떤 에너지의 그 집합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아무 재료 없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말이지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권세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재료나 다른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아무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이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지요. 아무 가망이 없는 것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나타내었지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넘기면 되는데 잘 몰랐나 보면 뒤에 있는 말씀을.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내게 아무 가망성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쓰임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를 선하다 하시며 그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6일 만에 다 이루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6일 동안의 창조 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지요. 둘째 날에는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곧 하늘과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각종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지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각종 가축과 기는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6일 만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본문에 6일 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와 온 세계 만물을 단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6일 만의 창조를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의 일을 계시하신 그 시간, 그 기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6일 그대로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지구가 너무 오래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날이라는 용어가 2000번 정도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날이라는 말 앞에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이런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성경 200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24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랜 세월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예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충분히 외양이 오래되어 보이는 것 같은 세계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 어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20살은 먹어 보였습니다. 이제 1살인데 사실상으로 1살인데 태어나자마자 20살 먹은 청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어른의 외양을 갖추는데 20년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오래되어 보인다고 하나님이 그런 지구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엿새가 아니라 단 1초만으로도 수억 년 되어 보이는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 6일을 좀 긴 시간으로 이해한다고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6일을 반드시 6번의 하루로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이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긴 시간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오래되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간 매일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쏟아부어 먹게 하셨습니다. 정황상 그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서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추라기가 멸종해 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란 메추라기를 하루아침에 공급하시되 한 달 내내 공급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되 새 포도주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되어 맛이 깊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적어도 10년 이상 된 최고급 와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와 지구가 오래되어 보인다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6일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사실 6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입니다. 단 1초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걸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지금도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능력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계시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새 사람으로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단 6일 만에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고 질서와 충만함이 온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 능력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혼란하고 공허한 인생이 바로잡히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혹은 남의 모습 때문에 지치고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이전에 없던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창조였다는 것이죠. 본문 1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많고
나쁜 일이 많지요.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치명적인 자연재해도 있고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위기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10절, 12절, 18절, 22절, 25절 그렇게 6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자연도 파괴되고 함께 고통하며 신음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하시듯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오염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죄와 욕망으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악하고 나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사과 농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 농부는 사과 나무를 잘 가꾸고 돌봐서 그 열매로 수익을 얻습니다. 비록 열매를 따지만 나무를 훼손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다시 말해 자연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지만 파괴하지 않고 잘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먹고 살도록, 인간이 번성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인간에게 이로운 수많은 것들을 자연에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적절히 동식물을 먹고 또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농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멸종하게 만드는 건 나쁜 행위입니다. 많이 생산하겠다고 식물에 농약을 많이 치고 가축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가두어 키우며 항생제를 마구 주입하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또 인간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행위도 나쁜 행위입니다. 수많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 마구 소비함으로 수많은 환경 호르몬을 만들고 각종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양의 탄소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사과농부가 사과만 따지 않고 사과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을 남용하여 불충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악한 행위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이전에 없던 천재지변을 많이 당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보호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는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챙기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염되고 파괴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이 세상도 다시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 재료 없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선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우리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또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